찬양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많게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Jesus, I love you. I bow down before you. Praise and worship to our K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나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해도 그러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숨기려고 하셨을까요? 병자를 고치고 나면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오늘 같으면 더 많이 소문을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그렇게 하고 아마 교회들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문제것만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완성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도 가급적이면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만 고치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귀신만 쫓겨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득히 가지고 구경하려고 하는 무리들, 무리라고 표현을 하죠. 군중. 그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에 대하여 꼬투리를 어떻게든 잡아서 예수님을 시비 걸고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 또는 질병이나 기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 이거 고치겠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도 예수님 앞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기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을 고쳐야겠다.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 때문인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영적인 문제도 고쳐도 쫓아내라.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은 하시려고 하시는데 찾아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은 소문에도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찔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간절함이 사라지면 믿음으로 반응할 줄 모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유혹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작은 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이 간절함, 사모함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사람의 특징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는 목표. 예수님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확고하고 간절한 목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한 목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아세요? 늘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간절함을 늘 생각합니다. 그 목표를 늘 생각합니다. 그게 내 마음이 그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가 있는데도 어쩌다 한번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것은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연애할 때 상대편을 자나깨나 생각하듯이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한 함과 목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늘 다른 때와 다르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나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 다르게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왜 갑자기 개가 등장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개에 대하여 어떤 평을 내리고 있을까, 어떤 분위기였을까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물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불결한 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불결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개를 애완견으로 키운다거나 절대 그러지 못하죠. 불결한 거를 그렇게 집안에 들이거나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개에 대한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감정은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개는 그냥 집안에 왔다 갔다 하고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경비견이나 도둑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개를 키우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방도로 개를 키웠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 옳습니다 라고 맞장구를 칠 수 있는 개에 대한 이해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이 상 아래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들 이런 것을 먹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 여인이 한 말, 그 말을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주여 옳소이다. 그렇게 이 여인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개들도 상 아래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저는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처럼 그 작은 긍휼이라도 좀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자존심을 시험하시는 예수님. 어떤 목사님들은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냥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개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개로 여기는 그런 자아를 건드리는 자존심을 깊이 건드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얻는 사람은 이 자아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이 자존심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저기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것이 너무나 커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국의 웨슬레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셨는데 구역 예배가 거기에 속회라고 하는 모임이 셀 모임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셀 모임에서도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셀 모임에서도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내 자존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깨달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자아,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늘 부딪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쉽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말하다가도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다툼은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는 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분이 어떤 한 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제 설교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교인들이 한 30여 명 됐던 것 같아요. 30에서 60명 정도. 아니 새신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성도들이 한 8, 90%는 새신자들이었는데 그분은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저희는 굉장히 귀했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자기를 향한 거였대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간섭하기를 좋아하지만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 말을 했거든요. 간섭하기를 좋아하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향해서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집사가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과 다툰다면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자아가 그 자존심이 하나님의 긍휼을 막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거슬리고 기분이 나쁜 그런 게 자꾸 들어온다면 내 자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 자존심이 나도 모르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자존심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막힙니다. 예수님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부스러기를 얻는 것과 같은 이 긍휼을 구하는 겸손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 남아있을 때 구원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죄인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단 1% 아니 0.00001%의 긍휼이라도 좀 허락해달라고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그렇게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나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기분 나쁘고 정죄하고 형식화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막혀 있고 이 시험을 우리가 날마다 이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 속에 나의 삶 가운데 늘 흐를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간절함과 주님 앞에 긍휼을 간절히 원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라나 있는 자아와 자존심을 오늘도 이 새벽에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쁘고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싸우니 아버지여 이 새벽에 정말 주님의 긍휼만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함과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